기독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동역자로 삼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세상을 크게 변화시킨 사람들은 기도에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설교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고 성난 사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난세를 평정하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폭풍우를 잔잔하게 하고 마귀를 추방시키고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치유하고 태양을 머물게 하고 우레의 진행을 막으며 죽은 영혼을 소생케 한다. 기도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설교를 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없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는 기도실 문에 제일 강한 군대를 배치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가 성도들의 기도만 막으면, 기도만 못하게 하면 마귀가 항상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응답과 문제 해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축복과 영적인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불이 붙어야 성령의 불이 붙고 성령의 불이 붙어야 부흥의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해 보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도 알 수 있고 또 성경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하여 예배 순서에나 들어가는 정도, 또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아쉬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일이 없지만 기도하는 법은 예수님이 반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시면서 이 땅에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 왜 기도를 할까? 그분은 다 가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 인간의 본이 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기도하는 삶을 사셨는데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며 말씀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기도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말씀의 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선순위로.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바로 기도의 집이라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교회는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공급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응답을 주시지,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구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성경을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구약에서 하나님도 기도하라고 하셨고, 신약에서 마태복음 7장 7절 예수님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구할 때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안겨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구하지 않을 때는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18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건 우리 인생에 주시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계속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렇게 말씀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풀고 매셔요. 하늘에서 풀고 매는데, 그런데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또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들이니까 번성케 해주고 싶지만 그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구해야 해주지, 내가 주고 싶어도 구하지 않으면 내가 해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예언을 받았대요. 또 자기가 무슨 계시를 받았는데 그거 될 거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자기가 그것을 받아야 하는 그런 어떤 행동이나 삶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건 못 받습니다. 그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하셨어. 내가 예를 들어 내가 너의 미래에 어떻게 해주겠다 하면 그걸 구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것이 나에게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4장 2절에서 3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안 주세요? 하면서 기도는 안 한다고 해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내가 안 구했기 때문에 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구해요. 구하는데 자기 욕심대로만 구하는 거예요. 정욕으로.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는 욕심을 일단 내려놔야 돼. 나 자신을 내려놓고 큰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어떤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 이게 나와요. 그 생각을 하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것은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오늘 성도들을 이 땅에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데려가시죠. 왜 이 땅에 살려놓으십니까?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구할 때, 자, 말씀이 다 착착 맞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왜 나는 안 줍니까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어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러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고 뜻대로 살 때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건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하나님과 의논하기를 기뻐하세요. 아니,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니까 나는 인간 아니야? 이게 어떻게 하나님 귀찮으실 거야? 아닙니다. 안 귀찮아요. 인간은 귀찮아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자꾸 모든 걸 말해보세요. 귀찮아. 처음에는 웃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만 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말해도 100번, 1000번 말하면 더 좋아하셔요. 예를 들어 한 가지를 계속 반복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의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또 뜻에 합당하다고 칭찬받은 다윗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행했어요. 하나님,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 전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전투 안 하면 큰일 나게요. 왜냐하면 적이 쳐들어왔는데. 근데 물어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라. 하면 네가 이길 것이다.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말하니까. 성경은 다윗이 모든 것을 물어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평생 승리하는 삶을 살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성경 역사에도 제일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의 다윗이. 왜 그러냐? 하나님께 계속 묻는 사람이었어요. 둘째, 기도해야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비결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오늘 끝에 찬송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것은 악의 그 사탄의 세계를 말해요. 혈과 육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이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의 영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씨름은 인간과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싸움도 아니고 그 악의 세력, 마귀와 마귀의 그 어떤 졸개들, 이런 그걸 쭉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예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미워하면 우리가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구원해야지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계속 성경은 반복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라는 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아무리 내가 뭐 건강하고 뭐 생각이 좋고 해서 마귀 난 이겨. 나는 안 무서워해. 소용없어요. 기도하는 자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나는 막 이렇게 막 근육이 나온 사람이 딱 귀신하니까 막 무서워서 우는 것도 봤어요. 저 등치 갖고 우리는 그냥 그대로 가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떠나가는데 이 세상은 무서워하더라고, 귀신들을. 근데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물리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나 교회는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성도라도 기도하는 것을 보면 마귀는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마귀 사탄이 교회 성도를 무섭게 공격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을 반드시 이기고 부흥하고 승리하는 인생, 또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는 날까지 문제와 고난이 있기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돼요. 문제가 싹 사라지고 모든 고난이 없게.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을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관문을 돌파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가로막혀 있습니다. 뚫어라. 천국 열쇠로 뚫어라. 이게 기쁘지 않습니까? 이게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게.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모두 적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천국 가는 날까지 문제와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문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과 고난이 오면 무서워서 기도 안 하고 막 어찌할 줄 몰라요. 아니에요. 기도하면 그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시험도 기도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고난과 고통은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왜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오지? 왜 나한테만 이런 게 오지? 사실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닌데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라는 신호로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 고난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더 위대한 사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부르래요. 너 고난 당했냐? 환난 당했냐? 나에게 기도해. 내가 너를 건져줄게. 그리고 너를 그냥 내가 영광 받는 자로 세울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는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럼 그대로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와 250명이 당을 짓고 반란을 일으켜 모세를 대적합니다. 모세는 무슨 막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힘있게 싸우는 사람도 아니고 오로지 기도로 인도하는 사람인데 모세 앞에 250명을 데려와서 막 이들이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막 강팍해가지고 민수기 16장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을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거짓말이 들어갔어요. 모세가 언제 높이려고 했어요. 모세는 겸손한 자였고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너 교만해. 왜 네가 최고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모세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반란. 고라 일당의 반란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막 이런 소동이 일어나면 가뜩하나 환경도 어려운데 그렇게 덤비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지느냐 바로 서느냐 이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구출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반역하는 문제도 모세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 처분대로 맡기겠습니다. 지금 위험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위험합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변명하거나 싸우지 않았고 그들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할 때 갑자기 땅이 갈라져. 지금으로 말하면 지진 같은 건데 땅이 갈라지게 해서 그 반란을 일으킨 고라 일당을 모두 집어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을,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과 교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창조주고 조물주 아닙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 내 피조물이 당당히 가서 대화를 한다? 와, 이거는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 해주십시오 말하게 그게 아니고 야 와라 내가 너와 대화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죄가 많아도 괜찮아. 와 나한테 와라.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바쁘다 하지 말고 또 죄가 많다고 이리저리 도망가지 말고 바로 나와 대화하자. 내가 흰눈처럼 양털처럼 너의 죄를 희게 하여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삼위일체 아닙니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있을지어다. 성삼위 삼위일체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해.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항상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똑같은 성령님도 함께 사실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거 다 하고 기도 빠지면 소용없어요. 이 기도가 생명이에요. 기도가 내 인생의 생명의 축과 같은 거예요.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생명이 있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지만 홀로 외롭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이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그 목소리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5장 11절 쉬운 성경으로 있습니다. 그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께서 이처럼 말씀하셨다. 장차 일어날 일을 내게 물어라. 자꾸 기도하고 물으라는 거예요. 대화하라. 내 자녀에 관해 묻고 내가 지은 것에 관해 내게 부탁하여라. 묻고 또 부탁도 하라는 거예요. 내게 기도로 주문하라. 기도로 부탁하라. 장차 장래에 될 일을 네가 원하는 바를 미리미리 주문하고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꼭 해달라고 기도로 간청해라.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엄밀하게 말해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한국에서 세계 그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어느 나라에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내가 무슨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나의 기도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야, 하나님은 정말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손길은 섬세하시구나. 나를 섬세하게 보살피고 계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믿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더 관계가 돈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4장에 아사왕 때에도 구스나라 세라 장군이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를 몰고 쳐들어왔어요. 이게 이스라엘에는 강대국이 온 거예요. 강대국이 군사력을 이끌고 온 거예요. 100전 100패.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왕이 아사왕이었는데 야, 빨리 군사를 모아라. 무기 뭐 있냐. 다 모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사왕은 그런 말 하나도 않고 그냥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난 이게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아사왕이. 역대하 14장 14절에서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막 내가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기도만 할 수 있겠어요? 믿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대단한 거예요.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왕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다 아뢰라, 부탁하라. 그죠? 이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위기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역대하 14장 12절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을 그 강한 나라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어떻게 치신지 모르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막 번개로도 치시는데 이때는 그냥 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치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치셨어요. 막 자기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이 도간의 던지를 잡는 것인데 와서는 도망을 가?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13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 사람들을 추격. 이제 아사 왕이 기도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반대로 추격을 해요. 추격하는 뒤따라가는 거는 이게 사고가 안 나, 이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냥 와 하면서 이제 소리 지르면서 추격했겠죠. 그날까지 이름에 이에 구수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이거 완승이에요. 완승. 적당히 이긴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완전히 패망. 이런 전쟁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또 그들이 또 모든 가져온 게 많아가지고 물건을 다 또 전리품으로 이렇게 회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자,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 생활을 하던 외국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그 왕후가 되었습니다. 포로 신분인데요. 그러나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 하만의 관계로 하루아침에 온 유대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에스더 4장 13절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왕후인데 누가 나를 죽이랴. 이스라엘이 다 죽어도 나는 살아남을 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네가 가만히 있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자, 모르드게의 믿음도 대단해요.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쓰실 것이다.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왜? 네가 나라가 멸망하는데 입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에스더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숨 걸고 금식했어요. 왕후의 그걸 내려놓고 난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해서 결국 자기 민족을 에스더가 구원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고난과 위기에서 나를 건져내고 우리 나라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큰일이 아니에요. 나를 건져내는 것과 나라를 건져내는 게 큰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자, 송명희 시인의 돌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기도시예요. 돌에 기도하는 사람은 돌처럼 되고 나무에 말하는 사람은 나무와 같이 되면 죽은 사람에게 비는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죽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리라. 은혜가 되죠, 마음에. 그 다음 송명희 씨 두 번째, 주님은 아십니다 라는 시입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그렇죠, 세상이 우리를 몰라주죠. 주님은 나를 다 아십니다. 그 창조주 그분이 나 아시면 되잖아요. 나의 숨은 사람을, 내 중심을 말해요. 내 중심을 다 아십니다. 사람은 내 말을 듣지 못해도 주님은 내 말을 들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막 말할 때 다른 사람이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우리의 말을 듣고 계세요. 사람들은 나의 깊은 말들을 이해하지 못해도, 사람들은 내가 말을 하는 걸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내 말을 다, 내 말을 들으십니다. 다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 친구는 떠나가도 주님은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여기 깊어요, 영적으로. 그 다음 송명희 시인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열쇠를 나에게 주소서. 기도의 열쇠를 나에게 주소서. 기도의 열쇠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게 하고 땅의 문을 열게 하여 하늘의 계시를 알게 하며 땅의 문제 해결되는 기도의 열쇠를 나에게 주옵소서. 시가 참 딱딱 들어맞습니다. 진리의 열쇠를 나에게 주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고 주의 말씀 가르쳐서
연약한 사람 잡아주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열쇠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복입니다. 기도하면 망할 인생도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죽을 인생도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살려주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위대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죽을 인생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죽을 인생이 하나님 붙잡으면 살려주실 뿐만 아니고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 버립니다. 기도하면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잘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복된 기도로 응답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이요. 실질적인 오늘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고 이 나라를 정말 살리기 원하지 않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살리겠어요?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기도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계속 성경은 마르고 닳도록 그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전부 살리는 거예요. 천국 열쇠로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아사왕이 기도하니까 강대국을 물리쳐 버리잖아요. 여러분, 기도로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열쇠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다 주셨어요. 목사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이걸로 천국 열쇠, 기도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헌신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